32장 의로 통치할 왕.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심판과 회복.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왕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왕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인 유다는 그 다윗 자손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다스려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 유다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 맡겨진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긴 왕들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따라 살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나 또 요시야 왕 같은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던 왕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율법을 따라 유다를 이끈 왕에게는 그 왕의 자리에 앉는 이들에게 복을 주셨지만 또 그들을 통해 그 나라와 백성까지 그 복이 흘러 넘치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신 세상의 논리와 그 우상숭배와 또 때로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세우려는 그 왕들이 통치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지금 그 유다는 계속 애굽에게 의지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또 그 정책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사신을 보내는 그 유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의 논리와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며 그 백성들을 점점 고통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우시는데 이 왕은 이 장차 세워질 한 왕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텐데 마치 거센 바람과 폭우를 피할 그 쉼터이고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왕은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말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다스리는 유다에게는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방금 읽은 2절의 말씀에 전쟁과 고통으로 지친 백성들이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늘이 되어주시고 광풍을 피하게 하시고 폭우를 가리는 곳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공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에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며 또 평안을 주실 겁니다. 이어 안일한 여인에 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평소에도 평안하니 늘 그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1년 남짓 지나면 포도 수확은 없고 좋은 밭이라고 여겼던 땅도 척박한 곳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적으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사람들의 말과 그 소문과 또 그들의 얄팍한 경험에서 자신들의 그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가 통치되고 있고 그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나라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은 황폐한 땅에 거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원래 이 땅은 괜찮은 땅이었고 인구가 많았고 좋은 입지에 있었던 성읍이었지만 그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전쟁에서도 완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함 받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에 사는 백성들은 그 인생의 어려움과 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마치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게 기도합니다. 그분과 함께여야 우리의 땅이 괜찮은 땅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어야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나는 어디서 그 안전을 찾고 있나요? 어디서 평안을 찾고 있나요? 하나님 안에서인가요? 혹시 하나님 밖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그 황폐화된 인생일지라도 회복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기에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태초에 수면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그 생명의 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숨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바로 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복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고백의 입술 또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황폐한 마음과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터의 자리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밤이 되고 공의의 열매와 참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해 전에 유행했던 그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저희 교회 학교 4, 5살 정도 되는 그 남자아이가 매주 교회에 오면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얼마나 귀여운지 웃으면서 봤지만 그 가사를 곱씹어 보면서 그 가사가 이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은 나야 나, 나야 나. 세상은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너가 중요해. 내 의견이 중요해. 내 삶이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 앞에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중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또 감정과 입술의 언어의 지혜와 행동을 통치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때로는 내 가치관으로 통치하려 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갈 곳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믿었던 이들에게,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통치를 더 좋아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오신 주님의 통치를 받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